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세워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래야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를 부르셨으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셔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이 웃어주는 것만으로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듯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54번,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옥진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온전히 주의를 지키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언제나 그렇듯 이제는 수학의 계절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계절의 변화처럼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태만했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셔서 결실의 계절을 기다리듯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지금 이곳에도 찾아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사 세상과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형제가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의 세미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불붙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나 세상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만 하는 성경학교가 아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세워져 우리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는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사 완전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나와 병을 나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만 주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은 시간 주께 돌아와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힘있는 말씀과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치부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는 최은혜입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유치부 보조교사로 러브콜이 들어왔을 땐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치부 내에서 저만의 역할이 있어 나도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서 뿌듯했습니다. 아이들이 투정 부리는 것을 보면 과거의 저를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은 공감을 하며 아이들을 대하였습니다. 유치부를 섬기면서 제 시간을 좋은 곳에 꼭 필요한 것에 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행복한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아이들이 믿음의 길로 가는 장소에 함께 있고 저 또한 믿음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가꾸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쁜 유치부 아이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교사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소민준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을 학교를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주제 찬양 연습을 하고 무드등을 만들었습니다. 주제 찬양이 너무 신나고 흥이 나서 즐거웠습니다. 무드등 만들 때는 신기한 마음과 궁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무드등 불을 켜 보았는데 참 예뻤어요. 나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뿅망치 노래방을 했습니다. 뿅망치 노래방은 스릴감 넘치면서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틀려서 맞을 때는 뿅 하고 머리에 볼이 보이듯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른 팀이 틀렸을 때 조금 세게 때리면서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세족식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세족식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부모님들이 세숫대야를 들고 오셔서 아동부 친구들 뒤에 서셨습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동영상을 본 후 어머니께서도 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실 때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과 부모님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부 2학년에 있는 황예진의 엄마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 느낀 소감 중 가장 따뜻했던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학교 마지막 날 진행되어진 세족식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영상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진이의 발을 기도하면서 씻겨주고 아이와 눈맞춤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해주고 뜨겁게 포옹하며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진아, 너는 엄마 아빠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란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 엄마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아가 때도 자라오면서도 그렇게 예뻤는데 지금도 엄마는 널 많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널 많이 사랑하신단다. 저는 눈물바다가 됐고 예진이가 사랑이 느껴졌는지 먼저 저를 안아주면서 눈을 꼭 감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진이와 함께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이번 세족식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종종 이런 감동의 시간을 자녀들과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모든 가정이 예수님의 섬김의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은혜의 시간을 발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교회학교 여러 강사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배운 말씀과 율동과 찬양과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학교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우리 애쓴 교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 박수 아까 고맙습니다. 네. 보고서는 필사 성경을 많은 분들이 구입해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기도하며 필사를 마치셔서 집안의 가보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정말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침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여러분 혹시 통장에 돈을 옮기라거나 자녀가 위험 가운데 있다는 전화를 받으셨을 경우 일단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나 교육자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교회와 상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서는 필사성경 구입하신 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휴가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제가 돌아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66회 1차 임신호회가 금요일 오전 9시 함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세훈 성도, 박상길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김경성 권사님, 최주영 성도, 한선혜 권사님, 김하조 권사님, 이성복 권사님, 소동식 장로입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할까요? 같습니다. 네, 우리 정명 권사님 투병하다 이제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저 뒤에 계십니다. 잠깐 일어날 수 있나요? 우리 힘차게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1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은혜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재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 4절 같이 합니다.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생일을 감사합니다. 이원홍 집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식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정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박용식 집사님 생일 감사함을 정미영 권사님 회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영애 권사님 기다림이 지지 않고 믿음으로 보듬어 주셔서 결과를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게 저희 아들 되게 하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려서 광대성 집사님 그룹홈 헌금으로 1호 3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룹홈을 보게 하소서. 우리 생주 샘물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윤정희, 황소영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혁진 남궁선이 집사님, 이옥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권인영 성도님, 정기철 진수민 집사님 감사예물, 손말순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강윤희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원 이옥자 권사님, 문정숙 권사님, 이복실 권사님 무명으로 감사예물, 주님 수술을 잘 마치며 감사합니다. 유창근, 이은재 권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돌아보면 어린아이 같아서 위험한 길을 가면서도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내 관심하는 곳으로 가고자 했던 때가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엄마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어린 생명이 그 생명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가듯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평생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 드려진 예물이 하늘 곳간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간증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새록새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케 하심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후에 더욱 건강하여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룹홈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 노년을 사는 동안 믿음 안에서 건강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나니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이 가장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한 생명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품고 하나님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 참으로 사업과 가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5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맺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이면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삶에도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을 때 조지아주 메이컨이라는 곳에서 한인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이 대략 50-60명 정도 모이고 예배당도 미국 교회당을 사용하지만 미국 분들이 없어서 한인교회가 전체를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가족들과 함께 3,500마일, 5,600km, 우리나라의 제일 북쪽에서 가장 남쪽까지 길이가 한 1,013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0km가 넘어가면 5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차를 몰고 가족들과 함께 간 거예요.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들었던 거는 달리 교인들이 없습니다. 저를 오라 하신 집사님 가족이 전부인데 그분은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목적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그 미국 교회는 건물도 크고 땅도 넓습니다. 교회만 잘 유지하면 미국 교회가 그 건물을 저희에게 그냥 넘겨줍니다. 그걸 노리고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저와 가까워지면 당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교인들과 만나서 끊임없이 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과 가까워질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곳에서 처음 드렸던 주일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에 예배당을 청소하고 주일 아침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 1시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1시가 되었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20분이 지나고 30분쯤 지났는데 저를 오라 했던 집사님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문을 벌컥 열고는 아무도 없네. 그리고는 다시 나가요. 나가서 아마 전화를 막 돌렸나 봐요. 그래서 한두 사람 오셨는데요, 45분이 훨씬 지나서야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우리 음식을 조금 준비한 게 있어서 같이 먹으려고 식당으로 가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던 한 분이 같이 나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담배 있어? 그러더라고요. 있어. 그러니까 하나 줘. 그러더니 같이 담배를 하나씩 물고 식당으로 간 게 처음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자, 한인들도 많지 않고 이런 분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정말 소중한 두 가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 때를 통하여 제가 달라졌습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목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 교인들은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외롭고 그리고 힘들고 정보도 부족하니까 한인교회에 옵니다. 한국 음식도 그립지요. 교회는 왔지만 신앙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요,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식대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 있지만 그가 사는 방식은 세상적인 방식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 늘 갈등에 휩싸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니까 갈등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날 수 있었고요, 신앙이 쑥쑥 자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3년 차 되었을 때 처음으로 가족들과 휴가를 가졌습니다. 선배 목사님에게 설교를 맡기고 떠났는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은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이런 교회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내용은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늦을까 봐 3시간 전에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교회로 오는 도중에 도로 공사를 하느라 차가 막혀가지고요, 무려 40분이나 주일 예배를 늦은 거예요.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40분이 넘어서 도착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가 40분이 넘게 지체된다면 어떨까요? 뒤를 돌아보고 웅성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집사님이 앞에 나와 찬송 인도를 했는데요, 한 사람도 동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누구 하나 움직이질 않아요. 목사님이 도착해서 예배를 인도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배를 드렸대요. 끝나고 나서 너무 신기해서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만약 내가 못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웃으면서 12시가 되어도 만약 목사님이 못 오시면 제가 나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했다고 그래요. 설교도 없이요? 그랬더니 장로님의 대답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만 읽어도 충분히 필요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랬대요. 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약속한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나와 그 시간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예배 아닌가요? 꼭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을까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에게 관심하는 사람과 사람에게 관심하는 사람의 모습이 다른 거죠. 11시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해요. 집중하지 못해요. 여기저기 둘러보기 시작하고 뒤를 쳐다보기 시작해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경만 읽어도 충분히 필요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강조하고 신실한 예배자가 되자고 훈련했는데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훈련 없이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신앙을 위하여 얼마나 훈련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만큼 해를 살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훈련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죠. 늘 초행길이에요. 그렇다면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고 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나요? 훈련한 사람만이 그 길을 아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온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10계명 중 10번째 마지막 계명이죠.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거예요. 이때 탐낸다는 말은요, 단순히 무엇을 가지고 싶다, 좋아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힌 상태가 바로 탐낸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과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도 몰려왔어요. 빌립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귀신이 쫓겨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기뻐했어요. 그 기뻐하는 성 안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장면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성 안의 유명한 마술사입니다. 점을 보고 무당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 그곳 사람들은 그의 마술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은 그가 행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 같다고 그렇게 추앙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난 거죠.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기술만 배우면 더 큰 존경을 받겠네? 만약 저 능력을 내가 배우기만 한다면 이 성 안의 돈을 다 끌어모으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때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워야 되겠죠. 생업을 포기하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뭔가요? 기술을 배우려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빌립이 하는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는 없는 거죠. 빌립을 따라다니며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리며 내 안의 변화가 경험되고 있느냐? 내 삶이 달라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내가 믿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잖아요. 맛있는 것만 있으면 그와 함께 먹고 싶잖아요. 주고 싶고 함께 먹고 싶은 것, 그게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는 어린 생명이 엄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자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몸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내게 주는 사랑을 거절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시몬은 빌립을 따라다니며 세례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이런 그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무엇을 보고 놀라야 할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놀라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지금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일들 중에 표적과 능력만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의 내면의 변화도 없는 거죠. 이런 욕심이 가득 찬 내면은요, 형편없는 믿음의 실력은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기쁨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능력을 받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걸 본 시몬의 반응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임하게 하는 능력, 그걸 내게 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것 좀 내게 팔라. 나도 좀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욕심이 그를 삼켰어요. 그를 온통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탐낸다는 말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무엇을 탐내고 있지 않나요? 무엇을 탐내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사는 한 내 삶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못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옳기 때문에 그래.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는 내일 새로운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 내일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면 오늘 작더라도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하죠. 시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욕심의 대상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 집, 밭,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그리고 이웃의 모든 소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욕심의 종로로 달 수 있다는 거죠.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을 탐내어 마음속에 담게 될 수 있고요, 마음속에 탐내는 것을 담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없는 거지.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것이 마치 빌립에게서 온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처럼 탐심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되니까요, 결국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면을 발견하고 이 내면을 새롭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탐심의 종로로 나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걸 훈련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주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온 소식들을 접했어요. 그 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면 서방 세계에 협조하고 현 정권의 지지를 보낸 사람들은 모두 참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그 공항에서 수없이 많은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요. 탈출하려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돈을 싸들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원래 그런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요, 그가 벌인 조국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1977년에는 정부 장학금으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했고요, 문화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UC 버클리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교수를 지냅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자기 조국이 그에게 기회를 주므로 이런 자리에 오른 거죠. 1991년 세계은행으로 이직하여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여러 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여 탈레반 정권이 붕괴하자 그는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무장관에 취임을 했고 그 나라 최고의 명문 카불 대학교의 총장도 역임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총재로도 거론이 되었고요. 유엔 사무총장 자리도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드디어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력도 화려하고 경력도 대단하죠. 정말 그의 삶은 대단해요. 자, 그런데 그의 내면은, 그의 삶은 화려하고 굉장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내면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와 무능한 정치를 했고요.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실망을 주고 말았습니다. 추한 모습을 역사에 남긴 거예요. 삶은 화려하게 산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이 새롭게 되지 못함으로 자기를 살린, 자기를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오게 한 그 조국을 버리고 돈을 붙잡고 마지막 떠나는 추한 모습을 역사에 남기고 만 거죠. 자, 욕심을 다스리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욕심에서 벗어나 제10계명, 우리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않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욕심을 다스리는 훈련은요, 첫 번째가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걸까요?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다시 한번 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탐심을 이기고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하여 훈련해야 하는데, 그 훈련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냐면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깨닫지 못하면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데에서 깨닫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처음 미국에 가서 살았던 동네가 캘리포니아라는 동네인데요, 캘리포니아 해변에 부자 동네가 있어요. 팔로스 버디스라고. 저희 교인들도 거기 살아서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부자 동네예요. 태평양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 그곳에 저택을 장만해서 이사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돈 벌어서 큰 집을 사서 들어갈 때 정말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런 집을 유지하려면요,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새벽부터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쉬려고 집에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차로 이제 키를 딱 누르면 문이 쫙 열리거든요. 쫙 올라가는데 왼편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있는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수영장에서 정원사가 수영을 쫙 하고 있어요. 저놈이 일은 안 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수영을 하고 있네. 그리고 못 본 척하고 차를 주차장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방에 딱 들어갔더니 부부가 함께 앉아 태평양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차를 마시려고 마련한 부부 테이블에 가정부가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자, 그 순간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어요. 나는 일하고 저들은 놀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지? 이렇게 살다가 건강을 잃으면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그러나 남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날 비로소 그분은 알고 있는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은요, 그날로 아내와 상의해서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삶에 여유가 생겼고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생각하면서 중국 선교를 관심하고요, 중국의 공장을 내서 직원들을 모으고 선교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개척교회 하는 교회들마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승합차 한 대씩을 계속해서 기증해 가기 시작해요. 제 친구 목사님도 LA 다운타운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집사님이 승합차 한 대를 무료로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이유로 차 한 대를 보내주셨어요. 자, 깨달음이 없으면 삶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아는 것으로 안 될까요? 깨달음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죠? 인생이란 별것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이게 인생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 그러면 탐심을 이길 수 있어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만족한 삶을,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세상에 행복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감정이에요.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형편의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 중에 학교에서 소문난 싸움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주 경찰서에 불려가고요, 합의 때문에 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됐어요. 저 같으면 화를 내며 혼을 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한 번도 아이를 야단치지를 않아요. 매번 사고를 치는데도 그냥 두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만 합니다. 제가 보다 못해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왜 야단을 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에요. 목사님, 저도 어릴 때 사고 많이 쳤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하셨잖아요. 저는 이 아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요. 보세요. 우리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만 들으면 여러분은 다 우등생이었어요. 다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역시 다 실수하고 다 부족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다 그때 일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있나요? 이렇게 살면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어. 노년이 될수록 기쁘게 살 수는 있어. 아빠가 성공하지 못했지만, 아빠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행복하게 살고는 있어. 나는 네가, 아들이, 딸이 다른 건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여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집사님 얘기예요. 목사님,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아이만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이도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붙잡고 울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그러나 분명한 건 네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 하나님은 너를 그럼에도 사랑하고 계셔. 할렐루야.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고요, 그 사랑이 아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후에 제가 그 아이를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고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하려는 자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는 항상 시험과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끝은 파멸과 멸망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 매 순간 말씀하니까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욕심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통해 여러분 깨달음을 얻으십시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만족한 삶을 훈련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런데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노년이 들수록 점점 불행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면에 무엇이 담겼느냐예요. 내면에 은혜와 기쁨이 담겨있는 사람은 살수록 얼굴이 펴지고 활기차요. 생명력이 있어요. 입에서 하는 말들은 소망의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내면에 담긴 것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 구겨져요. 점점 더 불평이 커지고요. 삶은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삶은 여기서 청산되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의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 소망의 삶은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내면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욕심을 이긴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후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내 너를 잃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지금 사는 것처럼 얼마쯤 더 살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까요? 5년쯤 더 살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까요? 10년쯤 더 살면 달라질까요? 20년쯤 더 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까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할 때에도 세례를 계속해서 미뤘어요. 준비가 안 됐다고요. 그리고 제 나이 23살이 되던 해까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3살이 되던 날까지 세례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례는 준비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걸 몰랐던 거죠. 만약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세례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의 배움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제 방식대로 살아온 거죠. 만약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날 1984년 4월 그날 제게 그 깨달음의 날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세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신앙 안에 있었으나 변화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남의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내 얘기로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만족한 삶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될 때 조금씩 우리 안에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사는 맛이 날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내 남은 삶을 위하여 무엇을 훈련할 것인지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조차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 것인지 나 자신에게 묻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 보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삶의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을 살아왔고 교회도 다녔고 나름대로 신앙의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 안에 변화가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깨달음이 있는가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셔서 내 내면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밝혀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제는 살면 살수록 힘이 나는 그 은혜의 때를 경험해 보게 하시고, 살면 살수록 내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해 보게 하옵소서. 탐심을 이기게 하셔서 욕심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삶에 도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다음 주 이 자리를 찾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고 새롭게 된 나의 모습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은혜의 때를 경험하도록, 탐심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탐심에서 벗어나 자유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